저는 이렇게 좀 제 기준으로 제가 좀 이제 저는 이해를 하니까 알겠지 하는데 우리 이제 구독자들은 모르는 게 많이 있죠.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신상이죠. 금신상. 저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미안합니다. 나 그냥 다 알겠지 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다루겠습니다. 쉬운 것들도. 자,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 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는데 그것들로 인해 그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났더라.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통치 제위 제 2년에 꿈들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꿈꾸고 나면은 좀 그냥 잠이 달아날 때도 있잖아요. 뭐 좀 이상한 꿈에는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하였으니 왕이니까 다 부르는 거예요. 점성가 마법사 갈대아 사람들 다. 이는 그의 꿈들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했더라. 이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다 불렀어요.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안 말로 이르되 아람어로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다. 왕 앞에 왔으니까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고 시작하죠.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을 그것의 해석과 함께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잘라 토막을 내고 너희 집들을 똥더미로 만들리라. 참 꿈을 말하면 왕이 꿈을 말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을 내가 꾼 꿈을 다시 한번 알려주라. 해석과 함께. 그렇죠? 진짜로 꿈을 잊어버렸는가? 시험을 하려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구나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거 해석해 주세요 하면은 그건 쉬워요. 그런데 꿈을 말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은 잘라 토막을 내고 너희 집들을 똥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여주면, 그렇죠? 첫 번째는 꿈도 보여주라. 내가 꾼 꿈이 어떤 건지. 아마 되게 사기치잖아요. 둘러대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꿈을 안 알려줬는지도 몰라요.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면 너희가 선물, 보상,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다.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을 해주죠.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확실히 아노니 그것이 그 꿈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도다. 이놈들이 어영부영 하려고 그래. 꿈을 내가 떠났다고 뭔 꿈을 꾼지 몰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내가 명령을 내리겠는지 이는 때가 바뀔 때까지 너희가 거짓말과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기 때문이라. 거짓말, 부패한 말, 지어낸 말이죠.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말하라. 꿈을 말해.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꿈부터 한번 말해봐. 그럼 이 사람들이 해석도 내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잖아요. 꿈을 말하면 다 꿈을 가르쳐주면 다 둘러붙이잖아. 뭐 이런 꿈이고 저런 꿈이고 뭐 그런가 한데 내가 꿈을 말해. 그러면 내가 일단은 신뢰할게. 너희들 해석을 믿어줄게.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영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아 사람이 물어본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꿈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꿈을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18절 봅시다. 이로써 그들이 이 인물한 일에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구하나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에 남은 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함이라 하면서 이제 어찌됐건 다니엘을 불러요.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일을 자기 동네 하나냐 미사에 알렸더라 하면서, 자 봅시다 하면서 이런 얘기인데,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해줘요. 28절부터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은밀한 것들을 24절부터. 그리하여 다니엘이 아리오 곧 왕이 바벨론 현자들을 멸하려고 임명한 자에게 들어갔더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내가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께 해석을 보여주리라. 괜히 머맨 사람 죽이지 말고 내가 풀어줄 거다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려가서 왕에게 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어요. 내가 본 꿈과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꿈과 또 그것 해석. 그러나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은 현자들이나 점성가나 마술사나 점쟁이들이 왕께 보일 수 없다. 그 꿈 해석할 사람 없다. 그러나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마지막 날들에 있을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의 하나님은 네 꿈을 알려줄 수가 있다. 은밀한 것. 여기는 비밀이라고 쓸 거예요, 아마 개혁성경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이 있을 것. 그런데 이 꿈을, 오 왕이여, 왕에 대하여 말하자면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들어온 왕의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은밀한 것을 계시하는 분께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왕에게 알려주시는 거이다. 그 꿈은 은밀한 것인데 이것을 왕에게 알려준다 하면서, 자 이제 봅시다. 오 왕이, 왕께서 보셨나니, 왕은 큰 형상을 봤죠. 형상을 봤습니다. 그 광채가 뛰어난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은 형태가 무섭게 생겼죠. 왕 이런 거 봤죠.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의 일부는 쇠요, 두 발의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다니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꿈 꿨죠? 꿈 꿨는데 형상인데 이런 거 꿨지 않습니까? 응? 이런 꿈을 꿨는데 아까 자 이제 이 발입니다. 10발가락. 발인데 10발가락. 자, 이런 꿈 꿨죠? 아까 그의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는 금이란 말이에요. 정금,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여기 달 보세요. 두 다리는 쇠요, 두 발의 발이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에요, 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발은 두 다리는 쇠요, 쇠.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두 발의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쇠와 진흙이 섞였나이다. 됐죠? 보세요. 머리는 정금,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쇠. 근데 두 발에 있어서 발이 섞여 있어요.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치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여 나온 한 돌이, 그러니까 인위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여 나온 한 돌이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것에 두 발을 쳐서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이다. 돌은 돌인데 사람이 깎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자연석 같은 그 큰 돌이 어디를 때리냐,
발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발을 때리니까 이것이 그냥 형상이 덜컥 넘어가 버려. 그렇죠. 큰 형상 세워놨는데 그냥 밑에 다리를 쳐버리니까 넘어가지.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씨름 같은 거 하면 이 다리를 그냥 툭 치면 툭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갔으며, 타작하면 막 겨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위한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의 친돌은 큰 산이 되고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 형상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인데 두 다리는 쇠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다. 보세요. 귀할 것 같으면 금이 가장 귀하죠. 고귀하죠. 값어치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쇠가 잘 싸죠. 그럼 뭐 흙이야 뭐 얼마나 더 쌉니까? 값어치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강도를 할 것 같으면 강도, 강한 것 같으면 쇠가 가장 세요. 그 다음에 놋입니다. 은과 금은 비슷한데 제가 찾아봤어요. 강의를 하려고. 은이 조금 세요. 금보다. 그러니까 값어치는 떨어지는데 강도는 더 세단 말이에요. 더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아래 쇠와 진흙으로 된 것을 탁 쳐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데 흔적이 없어. 근데 여기에다가 산이 하나 크게 들어서, 이 산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에요. 산은 왕국이에요. 산은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지금까지, 이건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극. 로마가 AD 500년경에 망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10발가락이에요. 10발가락과 발이 있어요. 이것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큰일 난데. 쇠는 뭐예요? 천사를 말할 때 마이티. 이건 천사가 강한 자예요. 그런데 진흙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빚었어. 마지막 때 보면은 천사가 와서, 타락한 천사가 와서 사람들과 몸을 섞어서 그 네피림 같은 자이언츠,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자를 또 날라고.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여자들하고 잠을 자서 네피림을 낳아서,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고, 또 주님께서 그 심판을 하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은 지금 유다서에, 베드로서에 보면 감옥에 갇힌 영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시도를 한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들은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70일에 같으면 69일에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있을 때 7년 마지막 때는 강한 천사가 사람들과 이걸 섞을 것이다. 자, 이것이 그 꿈이요. 당신 이런 꿈 꿨지?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을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통일했어. 그때 당시에. 세계를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의 왕이 오니. 나중에는 예수님이 왕이죠.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예수님이 큰 산이 되어서 정복을 하는데, 현재는 뭐예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서는 왕은, 느부갓네살은 왕은 왕들의 중 왕이요.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과 권능과 힘과 영광을 현재 왕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세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비록 느부갓네살의 마귀의 예표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왕국을 주셨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을 왕의 손에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왕은 금머리이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놋으로 된 셋째 왕국. 그러니까 이건 은으로 된 페르시아. 이건 셋째 왕국 그리스.
넷째 왕국은 쇠와 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내고 정복하며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의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다. 이 로마입니다. 로마. 지났죠. 그런데 자, 왕께서 보셨더니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발가락이 10개죠. 한 발에 5개씩 발가락.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일부는 쇠인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그 왕국이 서로 나누는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왕께서 보신 것 같이 그 왕국 안에는 쇠의 강함이 있으리라. 천사가 와가지고 진흙 사람들과 섞으려고 하나 씨를 섞으려고 하나 섞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두 발가락의 발가락들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인 것 같이 그렇게 그 왕국도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질 것이다.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왕께서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기들을 사람들의 씨와 천사들, 마이티,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계시록 12장에 미카엘과 싸우다가 땅에 쫓겨나서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여자들과 몸을 섞으려고 할 거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 같이 쇠와 진흙은 안 섞이죠. 그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하리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천년왕국. 왕들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은 천년왕국일 것이요.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이건 유대인의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을 부수고 산산조각내고 소멸시키고 영원히 소리라. 그 돌. 그 왕국, 이건 천년왕국.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손을 대지 않냐고 산에서 깎여 나온 것과 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오니 꿈에서 봤잖아.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것을 왕께 알리신 것이요. 그 꿈은 확실하고 그것을 해석은 분명하다 하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헌금. 아이구나.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네가 능히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걸 보시면 진실로 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요 왕들의 주심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리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계시록 17장 12절이에요. 마음이 또 바쁘네요. 계시록 17장 12절 시간이 다 되어서 17장 12절 여기 보니까 내가 본 그 10뿔은 열왕인데 10뿔이죠. 뿔 왕국. 그들이 아무 왕국도 받지 못했어. 왕인데 왕국을 받지 못했어.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불과 1시간 동으로서만 권능을 받을 거야. 근데 이 10나라를 갖다가 뭐 이유랄까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유럽연합이랄까 아니면 10나라가 어디라고 막 목사들이 막 그전부터 했어. 근데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왕은 뭐예요? 단 1시간짜리 왕도 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권능을 받으라. 1시간이요. 왕국은 없어. 그냥 왕이라는 칭호만 있어. 그랬을 때 10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유럽이다 EU다 뭐 미국이다 러시아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잠깐 안개같이 잠깐 1시간 동안 그 왕이라는 칭호는 받으나 왕국도 못 받아. 그랬는데 권능 잠깐 동안의 권능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아까 저기 또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까? 이 구절이 맞나 모르겠네. 자,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아까 씨와,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 자,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아내로 삼은 타락한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 신상 금은 바벨론 지나갔죠?
은은 페르시아 지나갔어요. 노스는 그리스 지나갔습니다. 쇠는 로마 AD 500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앞으로 한 왕국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이에요. 이건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 동안 적그리스도가 와서 열 왕이죠. 발가락 10개 열 왕인데 그가 이 왕국을 통치할 거인데 열 나라는 알 필요가 없어요. 잠깐 1시간 동안 나라인데 그게 뭐 알려지겠어요. 근데 그것 갖고 괜히 뇌피실에 넘어가지 말고 단지 뭐냐면 쇠와 진흙을 섞는다는 것. 쇠는 천사입니다. 마이티 강한 이렇게 되는데 시편 87편입니까? 그게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생각이 그 80편이가 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시편 하여튼 그 천사가 와서 땅에 와서 사람들을 섞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많이 해드린 짓이 있을까? 그 천사는 강한 자, 마이티라고 그래서 쇠요. 쇠와 비견되고 사람은 흙에서 빚었잖아요. 진흙이니까.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5개로 쪼개봐야 해요. 금. 그 다음에 은.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노선 그리스. 아시죠? 고레스. 여기는 느부갓네살, 그리스는 알렉산더죠. 로마는 시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이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르신 분은 모르는 건데 제가 이런 강론을 좀 너무 쉽다 생각하고 제가 안 했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